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리고 증거를 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True Love, Real Lif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력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고생했어. 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일할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또 교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도저히 어제와 같이 성공적인 일할제를 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 차려주신 일할제에 저는 숟가락만 엄청 받았어요. 죄송한 마음 드리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여벌 신발도 가지지 말며 그냥 맨몸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어디서든지 너를 함대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규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빨간불에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규칙과 규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규칙과 규정을 정해주신 걸까요? 제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서 병자에게 바르는 기름은 오일인데 당시에 의약품을 보관하던 방식의 일종입니다. 당시 건조 기후에서는 약초나 약재가 쉽게 상했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보관하는 형태로 보관했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연고의 도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회개를 전파하는 것과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과 많은 귀신을 내쫓는 것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바르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이 선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면 여벌의 옷도 신발도
배당도 전대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전대는 오늘날의 지갑을 상징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의 소지품을 점검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은 챙겼는가? 내가 휴대폰은 챙겼는가? 내가 지갑은 챙겼는가? 이렇게 중요한 소지품을 체크하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에 갈 때 나 휴대폰 챙겼나? 나 지갑 챙겼나? 나 오늘 필요한 준비물이나 책을 챙겼나? 생각하시겠죠. 이처럼 그런 중요한 준비물이 없으면 막상 내가 외출했을 때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회개문을 전파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해야만 했음에도 많은 준비물을 챙겨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단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많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려면 적어도 캐리어 2-3개 정도는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게 준비된 것이 없지만, 지갑도 휴대폰도 없지만 솔직히 말씀 하나를 잘 챙겼으면, 이 말씀 하나를 잘 챙기고 예수님 향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충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을 주고요.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피폐해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면은 환영하고 먹이고 선물도 주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새신자 교육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그 손을 붙잡고 이 교회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배우면서 참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나요? 그게 누구든지 말이죠.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말이죠. 우리는 생명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값없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세상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를 전파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 사역을 계속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원문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대명사로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는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마 세례 요한일 거야. 이거 세례 요한 아니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왕의 주변 신하들은 이렇게 왕에게 위로합니다. 아유, 그건 아닐 거예요. 엘리야거나 다른 선지자거나 그럴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죠. 아니야, 내가 모르는 그 요한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돌이켜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귀신에 휘둘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리고 치유하는 일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미랄제 CCD 찬양곡이 쇼우시였어요. 그 가사를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과 닮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치시며 우리의 영혼을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며 우리가 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넓고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의무가 없으셨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모인 우리는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이제 한절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밟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가려 했으니 우리 함께 생명을 살려가려 했으니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